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전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바울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읽었던 부분과 또 고린도전서 3장 읽었던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한 유무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눈 얘기지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으로 주의 영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거하셨습니다. 보이는 성전으로 성막의 지성소에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 지성소 위에 피어오른 영광의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샬롬했겠어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광야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를 세웁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은 의미가,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자체, 그분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집은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런데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렇게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받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겠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 오니까 그 보이는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보이는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벌어졌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세례.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 받는 거,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요, 성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령 몰랐어요.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어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을 알았는데 아볼로는 성령 몰랐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사역했던 지역 가니까 성령 듣지 못했다. 근데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해버리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정보로만 여길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하셔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몸을 전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그 몸을 전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야훼 신앙은요, 성전 신앙이었어요. 성전 신앙. 야훼 신앙의 목적은 성전 제사, 성전 중심 제사, 성전 신앙입니다. 이 성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야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라 믿어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전통적으로. 주의 성전은 분명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 도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님이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신앙을 깹니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렇게 마땅히 생각해 왔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 영이 이곳에 있지 않는다. 와, 이거는 굉장한 얘기죠. 흡사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말씀 막 들어보니까 아니래. 뭔가 더 있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철떡같이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니래요. 그게 유대 민족이 가졌던 성전신앙과 지금 우리의 잘못된 구원의식, 잘못된 칭의의식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냐? 종교의 영으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른 것과 그르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분명히 가리시는 분입니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밝혀주시는 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치 우리 하나님 인격 없는 존재로, 형상 없으니까 인격도 없는 분으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말씀 잘 모르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일하심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신앙에 대해서 토달고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뜩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옳은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다고. 어리석은 자에게 뭐 하지 말라? 교훈하지 말라. 그가 너를 찢을까. 그래서 훈계를 누구에게 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하라. 답답한 거죠. 아이, 당연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유대민족에게는 중심이 성전신앙인데 이 성전 절대로 무너지잖아. 무너지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어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다 깨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렸어요. 환상을 확 깨버리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상 성전만 출비하지 야훼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성전이 아니라 뭘로 돌아가요? 모세오경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그때 마침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종을 그때 또 마침 보내줘요. 깨달을 때쯤 말씀에 굶주리니까 성전은 없고 보이는 성전 없어졌고 환상 깨졌고 이제는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고 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딱 등장시킵니다. 에스라는 늘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학사였어요. 그 학사가 지도자가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 그 지도자가 2차 포로교환을 감행하죠. 그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뭘로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은 누구?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2의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요 엄청나게 보잘것없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옛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 너무나도 허름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쳐 울었습니다. 왜? 볼품이 없어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휘황찬란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성전이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허술했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이 거하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 이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 보이는 성전은 그때부터 뭐예요?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누구에 의해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으로 세웁니다. 말씀 회복운동 에스라를 통해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마지막 때에 초읽기 들어가죠. 뭐예요?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이 울타리를 짓는다? 성벽을 재건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요.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말씀으로 회복된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신앙의 에너지를 어디다 써요? 마지막 때 주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사업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이제 뭐예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왔죠. 신구약 중간사 400년 지나고 예수님 시대 때 왔어요. 진짜가 왔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성전의 역할을 그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온전한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시죠. 성전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성전의 기능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시죠. 대속하시고 정가, 대속, 그리고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길을 딱 뚫어버리세요. 그 길로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길을 뚫어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성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길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로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더럽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담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문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어떤 이 잡다한 것에 심취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함께 있을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 그럼 빛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죠?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성화됩니다. 거룩한 영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심취했고 술, 담배 한다? 성령 받은 건가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나요? 그럼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것과 타협하는 사람, 성령 그 안에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그리스도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입장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데. 무슨 이건 사상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성령이 거하시는 인생과 거하지 않는 삶의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라 그랬어요. 세상과 연합하면 세상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세상 이거 안 맞는 거예요. WCC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자, WCC 그 대표분들이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거의 국민일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신문 사진 보고 얘기하죠. 자, 봐라. 여기 승려가 어디 있고 어딨냐. 자, 다 같이 섰어요. 끝나고 다 같이 섰는데 뭐 중간에 승려도 있고 뭐 조계종 승려, 그 다음에 천태종,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 뭐요 그 이 귀신 섬기는 단군 종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즈비언 목사 뭐 이런 다 섰어요. 기독교도 섰고 다 섰어요. 사진을 딱 찍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신문은 이 전체를 다 실었어요. 이 전체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전체를 다. 근데 국민일보나 기독신문에서는 찍었는데 어딜만 찍었냐면 목사들만 모여있는 데 딱 찍은 거예요. 그걸 실었어. 그럼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들만 계셨네. 이게 뭐예요? 미디어의 조작이네. 조작. 천주교는 원래 혼합주의니까 천주교 신문 보면 다 나와. 다 나와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국민일보에 우리가 반대 성명서를 낼 때 국민일보 편집장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도 이게 아니라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죄가 더 크죠.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거룩한 성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요 견학을 하고 왔는데 엄청난 성전들이 질비해요. 그걸 보고 압도당했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남유다에다가 그런 이방 신전을 짓습니다. 성전 바로 맞은편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성전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한번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구원 못 받냐? 당신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냐?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지 못하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 합한 자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술신, 담배신, 돈신, 우상숭배 해놓는 거예요. 성전 앞에다가 바알 신당을 지어놓은 그놈이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마음에다가 세상 잡다한 신전을 세운 사람이나 다를 게 없죠? 그럼 하나님 그 신전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라에 모르면 그나마 낫죠.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럼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은혜를 맛보고 돌아선 자는 용서를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감각이 없잖아요. 값싼 구원론에 다 학습됐고 그것을 부정하려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얼렁뚱땅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라. 내가 여기서 부정하면 그 시간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건데 얼마나 아까워요. 헛수고했다는 얘기 듣고는 쉽지 않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목사라도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에 푹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거룩한 영을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보이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보이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저번에 제가 언제 한번 성전과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다. 아유, 제가 술 먹고 담배하고 세상 사람들 어울리고 다 할지 못할지 다 아는데 목사라도 듣기 싫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입니다. 성전이라 해놓고 거기에서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다 끌어내시고 다 죽이시고 도륙하시고 그랬어요.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 구약의 하나님 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분이라.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분이라.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옛날에는 난폭하게 했다가 개과천선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고 죄를 정말로 용납 못하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셨던 그 명령을 하셨던 주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예수도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는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문제 있어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기회를 못 잡아요. 2014년도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는요. 모든 거듭난 사람들만 있기를 원합니다.